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새벽을 깨워 우리 주의 성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표제어가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제어가 붙여진 시편은 8편, 81편, 84편 총 3편이 있는데 이 깃딧에 맞춘이란 이 의미는요 정확한 뜻은 알려져 있지만 않지만 깃딧은 아마 이 블레셋 이 성읍 가드에서 전해져온 악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깃딧은 히브리어로 가트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뜻은 포도주 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깃딧에 맞춘 노래라 함은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들의 가락에 맞추어 불러라 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깃딧에 맞춘 노래가 포도주 틀을 밟는 동안에 부르는 노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아마 장막절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쓰인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요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유월절에 낭송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인 1절부터 4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무엇입니까? 당연히 어떤 힘과 능력 가운데에 유한함이 없는 무한한 하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무엇인가요? 성경을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야곱의 삶은 어땠나요? 잘 보면요 때로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하는 그런 겁쟁이의 모습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결국 야곱으로 하여금 12 아들들의 자녀들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나라가 건국이 되잖아요.
그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까지 이뤄가신 그 야곱의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인 아삽은 그 하나님을 향해 기쁘게 노래하라, 즐거이 소리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치나요? 마음에 우러러 나올 때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명 가수들이 공연에 나왔을 때에 소리 질러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막 이렇게 멘트를 치잖아요. 그럴 때 많은 관객들이 진짜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지릅니다. 이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소리를 칠 수 없는 거예요. 즐겁거든요. 마음에 우러나와야지 진짜 기쁘게 할 수 있거든요. 목이 쉴 정도로 이렇게 소리를 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냥 꽥꽥 소리 지르며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을 분명히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이 외쳐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 아삽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시를 읊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면 노래, 선율, 악기 소리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 영어 성경을 보면 시를 읊으며 이 뜻을 노래를 높이 부르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중에 가장 먼저 목소리로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악기가 뭐라고 하죠? 목소리라고 하잖아요. 찬양할 때 기쁨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목소리뿐만 아니라 신 아삽은 소고와 수금과 비파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갖고 소고는 알고 수금도 비파 아는데 다시 한번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요즘은 시대가 참 좋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이 수금과 비파의 이 선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다시 한번 오늘 집에 가시면서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이렇게 연주하는데 들어보시면 마음이 참 달라질 겁니다. 개인적으로 악기는 다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유튜브 같은 걸로 한번 찾아보면서 내 목소리로 그 선율의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 찬양해 보시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3절을 또 보겠습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신 아삽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초하루에, 보름에, 그리고 명절, 절기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의 첫날 초하루는 지난 달과는 달리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첫날이기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과 봉사를 다짐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도 월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새 날이 시작되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가짐을 다시 하고 주님 새 달을 맞이하여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보름은 문자 그대로 보면 한 달의 가운데 날입니다. 우리가 계속 중간중간 화해 기도의 날도 있고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는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명절은 어느 절기를 지칭하는지는 명확하지 모르지만 각 절기가 되면 양각 나팔을 불어서 절기가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시골에서 예배 드릴 때에 종을 울렸던 것 같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도 그 시골에 가면 항상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었는데요. 덕산교회라고 그 덕산에 있는 그 하나의 장로교회였습니다. 거기도 보면 조그만 종이 있는데 예전에는 쳤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뭐 치지 않겠지만 아무튼 그런 모습이 명절에 양각 나팔을 이렇게 불어서 절기를 대음을 알리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4절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과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성경에 우리의 신앙에 대해, 믿음에 대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고요. 우리 신앙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결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자 복인 줄 믿습니다. 5절부터 16절까지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데, 아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되새기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마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6절 7절을 보면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짐, 광주리,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는 남자들만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은 큰 짐을 지었을 거고 여인들 또한 예가 아니었고 똑같은 짐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희망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짐을 벗기고 광주리를 놓게 하셨고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너를 건졌고 응답하며, 그 힘든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굉장히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예 신분을 벗어나게 해 주셨고요.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게끔 시내산에서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물이 없다며 불평불만이 극에 달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어서 어떻게 말하나요? 8절부터 12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먼저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쉐마죠, 쉐마. 이 앞으로 나올 내용의 강조와 전하는 내용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에 야, 한번 내 얘기 먼저 들어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가운데에는 때로는 답답한 면도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아니야, 내 얘기 좀 들어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그 시인이 은혜를 나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들어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집어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보다도 깊이 새겨듣고 온전히 순종해야 됐던 것은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인데 지금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라.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조카가 4살 때인가 집에 왔을 때 제가 굉장히 엄청 잘 놀아줬던 적이 있습니다. 장난으로 조카한테 제가 잘 놀아주니까 저의 그 마음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서 지안아, 너는 작은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러니까 그냥 해본 거죠. 당연히 뭐 아빠라고 대답할 줄 알았으니까 작은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민망했는데
민망하면서 저희 형의 얼굴을 보았거든요. 약간 뭐 실망한 표정, 되게 화난 표정. 근데 지금은요 아주 아빠 바르기가 되어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섬긴다면 이거는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입을 크게 열면 채운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와 찬양의 입을 열기보다 불신의 입, 원망의 입, 불만의 입을 더 크게 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게 모르게 정말 입술로 주님 앞에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저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예수님의 사람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목회자들과 서로 나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알게 모르게 목사님들도 불평불만하는, 욕은 아니죠, 욕은 아니겠지만 불평불만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박예찬 전도사님과 함께 갔다 왔는데, 저는 목사님들과 나눔을 했고, 박예찬 전도사님은 전도사님들과 나눔을 했는데, 전도사님은 어땠나요? 라고 하니까 이 전도사님도 이 전도사님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전도사님들도 불만의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떠신가요? 잘 돌아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말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말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그런 불만의 입이 그런 말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회개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것은요,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그리고 오늘 시편 81편에 말했던 것, 목소리로 주님을 높이는 것, 찬양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의 힘이 굉장하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셨지만 순종하지 못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화단을 가장 빨리 망치는 방법은요,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내버려둠을 당하는 것은 아주 큰 형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컸습니다. 우리의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런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내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도를 따라라. 순종하는 자에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나요? 순종하면 광야에서도 기름진 밀 곡식을 먹이시며 반석에서 딴 꿀로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서 믿음이 부족해서 매번 일어나도 넘어지는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애가 타는 마음을 느끼시지 않나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자꾸만 넘어지는데, 종이야, 너 내 말을 들어라. 종이야, 포기하지 말고 내 도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았나요? 그리고 찬양을 하라고, 나의 절기를 지키고 내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나를 떠나지 말거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가 그렇다면 내가 광야 같은 곳일지라도 너에게 기름진 것으로 먹이겠고 반석에서 땅굴로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을 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더 위에 두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래 참아주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그 가정과 일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하며 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한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오늘 교회에 오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찬양을 굉장히 크게 틀고 왔습니다. 요즘에 꽂힌 찬양이 있는데 나중에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그 찬양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시면서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크게 틀어놓으면 또 크락션이 안 들리기 때문에 내 키가 좀 좋으신 분은 크게 틀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찬양을 매번 듣고 그 찬양을 내 마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고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예배한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하신 날을 기억하며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절기를 잘 지키며 주님을 마음속 깊이 새기어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교만한 마음들, 강팍해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진실된 마음만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더 기쁨으로 찬양할 줄 믿습니다. 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 예물을 드린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그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 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며 반드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고백하는 감사가 앞으로도 그보다 더 크게 감사할 줄 아는 고백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으로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으려는 오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